원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였지만 고난 주간을 좀 맞이해서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자유롭게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 서재에 있는 책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의 묵상한 내용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장로님도 방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자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마치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고 또 육각형이 그 다윗의 별 육각형이 유대교의 상징인 것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자 상징입니다. 물론 고대로부터 이 기독교가 자랑스러운 것이나 기독교의 상징이 되진 않았습니다. 옛날의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뿐 아니라 유대인에게조차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에 결국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거리끼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당을 세우면 가장 높은 곳에 뭘 달아두죠? 십자가를 달아둡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이 음식점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것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제가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감화를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높였습니다. 제가 그 책 가운데 한 단편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표현과 관계돼서 이런 글을 주고 있는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종교개혁의 모든 투쟁은 단지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투쟁의 사고였고 각오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십자가 자체를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의 사건의 눈을 돌려서 처음 시간으로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사람들이 누군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람이 누구고 그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의 죽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이제 부류로 제가 소개할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는 첫 번째 가롯 유다와 빌라도와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소원과 뜻이 예수로 인해서 관철되지 않자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넘겼던 죄악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건너뛰더라도, 빌라도 같은 경우는, 빌라도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서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총독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그를 총독으로 세웠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불충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조소 섞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특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다시 넘겨준 행동이라거나 아니면 또 채찍질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매달기 전에 심하게 채찍질함으로 군중들이 그 예수님이 매를 맞는 장면을 보고 분노가 사그러들 줄 알고 그렇게 매를 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분노는 더욱 가세되어지고 더욱 힘이 넘쳤죠. 뿐만 아니라 6월절 특사, 우리나라 말처럼 하면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숫다에 물을 담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죽음에 죄가 없고 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려 했지만 그것 또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손이 마르기도 전에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지요. 물론 빌라도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의 고백의 글을 보면 이 빌라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에 조금의 글을 빌라도의 소회를 제가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 빌라도의 고백에 빌라도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생각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증가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여 소란스러운 군중 앞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써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성난 군중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 같았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회개한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고백에서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 모여들어 당신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넘겨주었다. 그렇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실 줄 알았지만 반대로 자신들을 꾸짖는 그 예수를 결코 볼 수 없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인 자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였고 빌라도가 죽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역사적인 분석이고 성경의 옳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이사야 성경 53장 5절에 분명히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메시아가 죽을 것이고 예수가 죽을 것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록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에 직접 가담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예수가 죽는 그 일에 제1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안에도 베드로의 첫 설교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골고다 현장에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은 아니겠지만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들, 결국 가롯 유다, 빌라도, 대제사장, 유대 장로들, 그리고 우리들, 결국 인간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이 전부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인간에 의해서 넘겨진 바 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한낮에 순교적 죽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적 죽음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으셨는가?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그가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셨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주체를 갖고 22절에 보면, 자, 다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22절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서 베푸시고 증언을 하셨으며 2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며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내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손에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지요? 능욕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를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죽으심을 참아내시면서 그의 죽으심을 그 현장에서 목도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제 요한복음 17장 잠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했던 것을 잘 지켜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제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능력과 제 힘을 나를 위해서 발휘해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뜻을 다 행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딱 하나 남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도 아니고,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들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악이 그를 죽였다.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죄악을 넘어 그 죄악을 사랑하시고, 그 죄악을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 할 수 없다고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전 그 3절의 가사를 보면서 참 부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 두루마리가 이불이 아니고 옛날 성경들 이렇게 말려있는 그 책입니다. 책. 그것을 공책으로 삼고, 먹물은 뭘로 삼았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다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누가 저 예수를 죽였는가? 맞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가룟 유다요, 빌라도요, 종교 지도자요, 우리의 죄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악 덩어리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은 것이 있기에 우리를 살리셨을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또한 대제사장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또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어서 결국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의 짤막한 설교 한 부분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그분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주제가 되어서 오직 주님 붙들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 내려와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우리를 감격으로 안으셨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 확인받고 남은 여생 그 주님만 붙잡으며 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간구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